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의 창조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4장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욥의 말인 23장과 이어지는데요. 욥기 24장의 시작, 이 욥의 탄식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때, 그의 날,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왜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지, 여기서 이 때와 그의 날이 무엇인지 1절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그의 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오늘 24장 전체 문맥을 보아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하나님이 판단하실 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모두 심판의 날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등 보다 폭넓게 깊게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다른 성경 버전들을 또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를 딱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헛되게 만드시는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 당시 욥이 살고 마주했던 시대 역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도무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죠. 악이 판을 치는, 그것도 모자라 그 악인들에 의해 약자들, 선한 자들이 그들의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 악인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되는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한없이 가난하게 지내야 되고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은 그 없는 힘까지 다 빼앗기는 세상. 억울함과 원통함이 이 모든 것이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또한 악인들이 이용하는 세상. 욥은 그러한 세상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참상이 있는 세상은 이미 욥이 살았던 시대, 그 문화 속에서도 존재했고 지금 이 시대와 이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여전한 것일까요?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도무지 나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한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부르짖는들,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죄인인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 피해자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해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세상, 약자를 영원히 약자로 남겨두려는 세상, 부유한 나라일수록 소득 격차가 한없이 커지고 정의와 복지를 외치는 나라일수록 극심한 부조리와 굶주림으로 인한 삶의 비참함이 더 짙은 세상. 어쩌면 욥은 이러한 세상의 실체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러한 세상에 맞서 왔을 것입니다. 욥은 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바라보는 세상,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약자는 여전히 울부짖는 이러한 세상은 고난 중에 그의 눈에 여전히 그러한 세상은 견고해 보였을 것입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아예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세상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날을 이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아예 그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욥과 같이 그러한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지, 이러한 의심과 원망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처럼 악이 판을 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약자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24장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들과 죽음으로 인해 죄인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20절 하반절에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시간 속에서 완전히 잊혀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욥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이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날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시간 속에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죽음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아예 완전히 잊혀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잠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악인을 지탱하며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낱낱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여전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전도서 3장을 삶에 적용하시길 원하는데요. 범사의 기한을 정하신 분도 천하 만사의 때를 정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 때도 죽을 때도 심을 때도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슬퍼할 때도 춤을 출 때도 찾을 때도 잃을 때도 지킬 때도 버릴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전쟁할 때도 평화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시간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모습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오직 감사로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다스림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계속하며 오늘도 더욱 감사의 제목이 쌓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